2월 월상 예배 특별히 우리 샬롬팀, 포도나무팀, 갈렙팀, 행복팀 귀한 팀들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면서 우리 새벽을 깨우고 추운 날씨에 나온 그런 특송해 주신 우리 팀들 위해서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어제 주일이었는데 주일로 또 한 달을 열고 이렇게 특별히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2월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 존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주님께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 같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2월달 첫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특별히 또 한 달을 시작하며 주의 백성들 월삭 새벽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한 달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귀한 달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새로운 믿음의 도약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한 달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의 삶에는 기쁨이고 풍성한 은혜가 되는 복된 한 달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존존에 오르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금과 일천번제와 새로운 금과 올포단 후원금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 소원하는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또 우리가 2025년을 시작했고 벌써 한 달이 지났고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 명절 연휴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을 시작하죠. 새해가 되면 신정으로 한 번 또 시작하고 또 구정으로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올 한 해 정말 큰 은혜와 또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배가로 부어주시고 은혜로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좋은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이루고 성장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영역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고 꼭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이죠. 이때 말씀을 전파하는 초기였습니다. 이 초기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계실 때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배들이 있었겠죠. 근데 주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배 두 척이었고 그 중에 한 배에 오르게 되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습니까?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때 이미 베드로를 이미 만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세례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죠.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인데 자기 형을 예수님께 소개시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게바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둘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자기 형들이에요. 형들을 이제 소개를 해서 베드로가 이때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게바라는 이름까지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요, 안 쫓아요? 쫓지는 않습니다. 그냥 글쎄요, 동생 안드레가 뭐 미친 듯이 주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쫓기는 하는데 자신은 그냥 긴가민가 하고 자기 본업인 이제 또 어부의 일을 하러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배를 조금 띄우기를 청하십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제 부두에 붙어 있으니까 배가 좀 강에 이 호숫가에 띄우기를 이제 청을 해서 베드로가 그걸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고, 왜냐하면 배를 띄우려면 이 묶여 있는 홑줄을 풀어야 되고 이거 굉장히 큰 작업입니다. 작은 작업이 아니고 홑줄을 풀고 배를 띄워야 되거든요. 여유 있게 해서. 그럼 이제 배가 호숫가에 뜨게 되고 이 육지랑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몰려 있는 사람들이 붙지 않게 이렇게 이제 간격을 두게 되는 건데, 이 홑줄을 푸는 작업이 힘이 들어가는 작업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그물을 열심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뭐를 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빈 배로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부들이고 그다음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갈릴리라고 하도 여러 이름이 있는데 디베레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서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늘 평생을 고기를 잡아왔고, 그리고 어느 때 무슨 고기가 나오는지 생리도 다 알고, 그러니까 자기의 한마디로 전문 영역이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곳, 실수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그런 상황. 그래서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평생을 전문가로서 프로죠, 프로. 그것으로 먹고 사니까 프로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밤에는 아무리 해도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이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게 이제 인생의 문제, 어떤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 어떤 상황, 환경, 그런 걸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내가 자신 있는 영역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고 내가 확실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인데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도무지 아무리 해도 온 밤을 새우고 몸부림을 치면서 힘을 쓰는데 막히는 거죠. 퇴로가 없는 거예요.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포기한 거죠. 다 포기하고, 왜냐하면 해가 뜨면 중동의 햇살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면 이 고기들이 이렇게 따가우니까 피합니다. 깊은 곳으로 피해요. 그래서 이 낮은 연안에서 쓰는 이 작은 어부들이 쓰는 그물을 가지고는 깊은 곳에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수를 하는 거죠. 해가 뜨면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수를 해서 배를 묶어두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전하시는 것을 듣다가 듣는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한마디 던지시는 거예요. 뭐라고 던지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올 한 해를 또 2월 달을 보내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더 발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원리들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자기 이곳 갈릴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자기가 모든 어떤 힘 그리고 노하우 그리고 모든 전문 지식 그리고 자기의 체질화된 어떤 영역을 가지고 여기서 제일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어젯밤에는 안 됐지만 그렇다고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하고 얘기를 할 때 이 자기가 먼저 만나본 분이긴 하고 랍비라는 걸 알고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쫓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근데 이분이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뭐를 알겠어요? 이분이 랍비시잖아. 내 영역은 고기 잡는 영역이 내 전문 영역이고 근데 이분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삶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내가 제일 잘 알죠. 예? 내 사업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내가 제일 잘 알죠. 내 삶의 바운더리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제가 잘 알죠.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은 내가 전문가고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실수해도 내가 실수하고 뭐 내가 성공해도 내가 성공하는 거지 누구의 말을 들을 게 어디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대통령도 내 삶의 영역은 잘 모르잖아요. 예? 누가 와도 이 내 삶의 영역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면에서 무슨 소리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거부할 수 있었고 무시할 수 있었고 부정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니까 내 상황과 환경이 이렇지만 그런데 뭐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어떤 영역의 믿음의 도약 그러니까 믿음의 모험 뭔가를 감행할 때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뛰어드는 거는 그거는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봤고 그리고 지금 잡은 게 없고 그리고 내가 내 상식적으로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해보는 거죠. 근데 그냥 해보는 게 아니고 뭘 의지해서 해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애를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지만 근데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내 부인도 아니고
내 아들, 딸도 아니고 내 부모, 형제도 아니고 내 삶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을 누가 더 알아요? 여러분의 그 아픔을 누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계급이 높다고 알 수 있어요? 소유를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고민, 여러분의 그 문제, 그건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내가 전문가죠. 근데 나보다 더 전문가가 한 분 계셔요. 유일하게.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 그분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인생의 밤이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전문가인데 앞이 안 보이는 막막함이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내 영역에 있어서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해보니까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온다니까요. 인생은 그래요. 인생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만 되면 다 잘 살게요. 다 문제 없게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서 가는 게 막다른 골목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밤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끔이 아니고 살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면에선 늘 부딪혀요. 늘 한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냥. 내가 다 알고 나밖에 모르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전부 벽이고 전부 문제고 전부 한계고 전부 어려움이고 전부 고난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인생은 고난의 바다다. 거기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계속 문제와. 근데 놀랍게도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뭐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시는 그분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베드로가 믿은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한계를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어디로 와라? 주님께로 오세요.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님께 이 상황을 알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목수이시고 랍비이시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의지할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영역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근데 도약을 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른 분이면 들어요, 안 들어요? 너나 잘해 이랬겠죠. 네가 날 뭘 알아? 네가 내 아픔을 알아? 꼴값 떨지 마. 내 상황을 알아? 안다고 하는 게 교만이야. 어떻게 남을 알아 네가?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근데 누가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들어보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베드로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기 잡는 어부라고 무식하고 거칠기만 한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영적으로 센서티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의지를 꺾고 밤새도록 일했는데 승질나고 화나고 답답하고 막 이럴 텐데 엉뚱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문외한이잖아요. 고기 잡는 거에 대해. 근데 그거를 말씀을 의지해서 그걸 들을 생각을 하니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모험이죠. 그리고 이제 그물을 챙겨서 깊은 데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두 배 가득 차는 만선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새로운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복된 생애를 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월이 시작되었고 또 2025년 한 달이 지나고 또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어떻게 올 한 해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영역과 또 물질적인 영역과 여러 관계적인 영역과 여러 영역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깊은 데로 가서 도약을 하는, 깊은 데로 가는, 그래서 거기다 그물을 내려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도약하는 믿음의 모험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 해봤던 것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 해보지 않은 영역 가운데 한번 나가보세요. 어떤 분들은 아마 헌금 생활을 하면서 11조 안 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도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도전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묻고 듣고 그 말씀을 한번 듣고 한번 순종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러니까 도전해야 돼요. 모험을 해야 돼요. 도약이 없이, 도전이 없이, 모험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성숙할 수 있겠어요? DTS 안 해본 분들이 계시면 DTS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도약을 해봐야 돼. 전진을 해봐야 돼. 말씀을 그냥 생각만 하고 못 읽어본 분들이 계시면 말씀을 작정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어제는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말씀도 읽어라. 깊이 나아가라. 금식도 해봐라. 산기도도 다녀봐라. 기도원도 다녀봐라. 방학 때 해보지. 언제 이런 걸 해보냐. 한번 도약을 해봐라. 모험을 감행해봐라. 그래야 거기서 성장이 일어난다. 안 돼도 성장한다. 되면 더 깊은 데로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물질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또 건강적인 영역, 그리고 어떤 관계적인 영역,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고 도약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그런 2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이 정말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성장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한 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깊은 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모험을 하는, 정말 도약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달, 또 이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돈천동 시대 활짝 열으시고 포레온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의 교회로 보내주시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